45페이지에 네 번째 만남, 그래가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있죠. 자, 뭐냐, 서론을 오늘도 석성의 성들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갓난 아이가 말을 할 줄 몰라도 부름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듯이 갓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뜻과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것과 같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장소에서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축복과 특별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기도. 믿음이란 무기와 기도라는 무기. 성령 충만한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의 힘은 사실은 뭐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게 핵무기라고 그러지만 핵무기보다 더 강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강력한 기도의 힘을 발휘할 때 안 되면 어떻게 없는 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구약시대 때는요, 기도를 아무나 못해도 제사장만 성전에다가 기도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제물로 바쳐요. 제물을 갖다 바치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소나 양을 바치면 잡아가지고 이제 각을 떠서 제단에 바치고 그러면 하늘에 불이 내려 그리 불을 이렇게 태워서 제물을 올리면서 그때 제사장이 그 제물 드린 성도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어떤 소원 기도를 하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지금은 만민 제사장을 주장하자 누구나 다 제사장과 같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능력받고 기도하면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어디에 걸으냐? 기도하는 데 생명 걸어야 된다. 물론 믿음 생활 자랑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믿음 생활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이고 또 우리가 힘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기도해야 되고 이제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46페이지에 넘겨보세요. 네 번째 만남,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주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울거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그렇지만 큰 교회 가보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거든. 성격대로 예수님 믿어요. 성격대로 막 급한 사람 급한 대로.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눈물을 팍 쏟으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어떤 소리 지르면 막 이 교회가 막 들썩들할 정도로 소리 지르면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더만 방해가 되든 말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고 소리 지르며 기도한 적이 있고 또 방언으로 기도해요. 혼자 날랄랄랄랄라 너 소련 말도 하고 중국말도 일본말도 영어도 하고 하여튼 간에 혼자 떠드는데 다른 사람은 뭔 말인지 몰라. 혼자만 이건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1대1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이 방언 기도는 개인적으로 나에겐 좋지만은 유익이 없다. 1000마디 알아듣지 못한 기도보다 알아듣는 한마디 기도가 더 힘이 있다고 바울은 말씀했어요. 그래서 방언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구나 하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때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방언을 기도하면 지루한 시간을 몰라요. 또 방언을 기도할 때 막 귀신을 영적으로 명령하고 내쫓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저거 미쳤나? 왜 교회가 저거 울지? 저거 미쳤나? 왜 저렇게 소리 지르지?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체험 안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도 그런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고, 나도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나도 부르짖고 기도한 경험이 있다면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 묵상기도, 조용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 내용이 성경엔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 간에 그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어떤 기도의 어떤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식을 따지지 말고 중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나의 중심. 그러므로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히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야고보 장로는 너희 중에 병든 자 있느냐, 너희 고난 자 있느냐, 기도하라. 그리고 엘리야를 이야기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비 오지 않길 기도해 3년 6개월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는 이런 기적을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가 말을 하면 누가 자식이 부모한테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또 자녀가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면 누가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겠느냐? 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D3 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께서는 삶의 신앙과 사역, 그 모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얼마든지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혹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울리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이제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죠. 혹시나 우리 석성민 성도님은 저게 오살리 기도원도 가보고 했으니까 여러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사람만 눈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 부르짖고 기도하고 어떤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거 봤어요? 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볼 때? 좀 정신병자인가? 그렇지. 정신병자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예, 내가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모르니까. 그 사람은 그게 참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눈물 흘리고도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 없이 눈물이 안 나요. 또 부르짖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려고 그러면 쥐야로 주의 소리가 안 나와. 목이 자꾸 들어가요. 하나님 힘을 줄 때 부르짖고 막 우리가 기도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부르짖고 기도하셨어요. 네, 밑에 2번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입니다. 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와 단독으로 만나 대화를 해도 영광
영광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을 보통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한나라의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면담하고 대화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만왕의 왕,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려 지배하는 그 만왕의 왕을 내가 만난다는 거,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보통 은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나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이렇게 증언하고 계신다. 교제가 없어요? 없어요? 저 안에 보면 있을 텐데요. 그거 아니에요? 다른 교제입니까? 온 가족 든든한 양육. 온 가족 든든한 양육. 맞아요? 다른 거에 앞에 그림을 보세요. 그림. 다르면은 저 안에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교재. 온 가족 든든한 양육. 온 가족 든든한 양육. 온 가족 든든한 양육 그 교재입니다. 예, 지금 47페이지 보세요. 47쪽. 47페이지에 우리 D3 포인트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내용 다 시작.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의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신자도 어려움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신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권리가 있음을 알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청해야 합니다. 예. 물론 안 믿는 사람도요, 급하면 보통 때는 우리가 보통 엄마를 쳐, 엄마, 아이고, 엄마 이러는데요. 되게 그 하나님하고 찾더라고,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 누가 강을 건너는데 얼음이 얼었어요, 겨울에. 얼음으로 얼면 걸어 다녔거든요. 걸어갔는데 갑자기 얼음이 짜장 하고 소리가 나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스님이 그랬다. 스님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찾았대요. 그러니까 급하면은 하나님을 찾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불신자의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줘요.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만 하나님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자기 친아버지 앞에 뭘 달라고 그래 주는 거지. 친엄마한테 가짜 아버지 가짜 엄마한테 달라고 주겠어요? 저는 미친놈 아니 하고 안 주죠. 마찬가지로 물론 애처로워서 그럼 동네 아저씨가 한 분 정도 도와줄지는 모르겠어요. 친아버지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사회적으로 보면요, 기도에서 놀라운 응답받은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간증을 들어보면. 예. 자, 밑에 3번 봅니다. 그이돈 중에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선뜻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는 것 자체를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도가 어려울 것일까요?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2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한 말씀이니라. 우리가 친구하고 부담 없이 대화하는 것처럼 그 친한 친구는요, 부모보다도 더 친해요, 부모한테 말 못하는 걸 나하고 사랑하는 친구에게 다 말하는 친구가 많아요, 보면은. 왜? 부모한테 야단 맞을까봐 다 얘기를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라도 다 내려놓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자, 우리 밑에 또 D3 포인트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반적으로 믿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배에 참석해서 가장 먼저 듣는 기도가 목회자님의 기도와 평신도의 대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개인의 1대1로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적으로 드리는 대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우선적으로 드려야 할 기도는 개인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갓 믿는 신자라도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처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거절하는 것을 매우 어려서건 일입니다. 그래, 대거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를 굉장히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예배 기도를 하고, 대표 기도를 장로님이나 어떤 성도가 하잖아요. 나는 저렇게 유창하게 기도를 못 하는데, 하고 미리 겁먹는 자가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 기도는 뭐 오랫동안 교회 다니던 분들이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들이 뭐 이렇게 기도를 하죠. 금방 교회에 나온 성도도, 갓난아이도, 엄마를 부르고 엄마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금방 나온 지 얼마나 하나님이 이름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찾을 수 있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입니다, 대화. 어렵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도는 뭐랬냐? 고백 기도는 고백.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다 보니 이런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라고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할 게 있잖아요. 감사할 거. 그럼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의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감사할 게 많잖아요. 그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냐면 중복이라고 그러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점점점 광범위하게 나가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힘들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4번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회에 가야만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교회에 와서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디서나 차를 몰고 가며 기도할 수 있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 잠자리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 우리는 기도의 문이 열려 있어요. 자유롭게 기도를 하면 됩니다.
고민테오리 포인트, D3 포인트 있잖아요. 예. 자, 요거는 우리 한번, 김성혁 성도님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찾았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안 믿을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를 떠난다는 거, 나 특별한 시간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축제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심지어 차를 운전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기도는 장소와 때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때로는 입을 열어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때로는 또 나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 충만한 능력받아 방언 기도가 터지면 방언으로도 기도하기도 하고, 아무튼 어떤 분은 방언으로 찬송도 하고요,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방언 통역까지 은사를 받으면 더 좋아요. 그럼 내가 방언 기도하는 통역이 됩니다. 다 해설이 나와요. 참 하나님의 세계에 참 오묘하죠. 흔히 사람들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왜 기도를 그렇게 부를까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한번 우리 석성인 성도님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호흡을 멈추게 되면 죽게 되듯이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어 신앙생활이 무력해집니다. 따라서 간이든 신자든 기신자든 결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호흡이 고르지 못하면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알 수 있듯이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고르지 못하면은 막 숨차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건강에 어디 뭐 고장이 났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는 숨 쉬는 것 같다. 숨 쉬는 거. 호흡이라 호흡, 영적 호흡이다. 기도가 멈추고 기도가 하기 싫어지고 기도가 힘들게 생각되면 어딘가 영적으로 내가 고장났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고장을 고쳐주셔야 하고 또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를 드려야죠. 6번 봅니다. 세상에도 순서가 있듯이 기도에도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라 그랬어요. 역대하 29장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를 이름을 찬양하리다. 감사기도,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므로 먼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고 빠른 응답을 가져오게 하는 비밀 병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찬양하라, 찬양. 하나님 자꾸 한 가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또 내가 평소에 잘 부르신 찬송가 있잖아요. 평소에 잘 부르신 찬송가를 또 부르고 계속 반복적으로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떤 감동이 오기도 합니다. 찬송은 곡조에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요, 감사가 메마른 시대고 찬양이 메마른 시대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감사가 풍년이 들어야 되고 찬양이 우리 삶 속에 풍성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꼭 잊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 둘째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 이게 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대충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서 의로도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의 수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김정순 사모님, 그 포인트 한번 읽어봐요. 뒷서리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랑거리. 죄의 부르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따라서 특별히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그 중에라도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것은 기도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랑거리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듣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알고 계시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죄를 고백하는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사실은. 이것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강타하면요, 나도 모르게 죄가 막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죄가 막 보이고 깨달아져요. 심지어 어떤 분이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엄마 젖빨려 엄마 젖꼭지에 꽉 물어 뜯은 적이 있는데 그까지 해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까지. 정말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죄가 다 드러나고 깨달아져요. 부끄러움 없이 막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야, 이분이 참 진짜 은혜 받은 분이더라고요. 이름은 임금주라는 분인데, 이분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 갈 때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 관계없었는데,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6년 동안 자기 친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자기 엄마한테도 엄마가 상처받을까 그 말을 못하고, 어떤 누구한테도 말을 혼자만 고민하고 속이 병이 됐어요. 그러다가 대학교는 들어가는데 내가 간호대학을 들어갔는데 내가 간호사가 되고 뭐 직장을 다니면 뭐하냐.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데 내가 친아버지한테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6년 동안. 근데 내가 살면 못하겠냐. 차라리 죽자. 네. 그 사탄은 끊임 우리에게 죽이는 영.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자살 시도, 그 다음에 가정 파탄, 이게 전부 뭐냐?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 마귀가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를.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맡고 간호사가 됐어요. 근데 대학병원에 취업을 해가지고 다니는데, 남자도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 거야. 총각이. 근데 이 아가씨가 너무 아마 착하고, 이제 교회도 다녔어요. 교회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를 다녀도 죄책감을 느끼니까 내가 살면 뭐냐, 차라리 죽자고 자살 시도를 이번에 3번 했어요, 3번. 3번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3번 다 실패한 겁니다. 그 왜냐하면은, 한 번은 약을 수면제를 한 움큼 먹고, 또 자기 간호사니까 주사를 갖다가 그냥 그걸 꼭 맞으면 죽는 약이 있나 봐요. 준비를 하고 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창문에 바람이 샥 세게 불어가지고 자기가 준비했던 이게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살 시도를 했는데 실패해버렸어요. 한 번은 또 자살하려고 다 이제는 내가 이 주사 꽂고 이러면 죽는다고 했는데, 전화가 들어오는데, 자기가 아주 친한 여동생이 있는데, 친한 여동생이 자기 친동생은 아니고, 언니, 왜 자살하려고 그러냐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왜 자살하려고 그러냐고, 이름이 전화가 왔더래, 갑자기.
그래 놀란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언니라는 분이 자살하려면 어떻게 알았겠냐 이거야. 기도하니까 영적으로 깨우쳐줘가지고. 그래서 또 실패를 하고. 하여튼 그런 게 3번이나 연달아 자살을 하려고 실패를 했는데, 어느 날 그 남자 간호사가, 아니, 프로포즈를 하는 거 이제 그 여자 간호사 보고, 나하고 결혼해 줄 수 없느냐고. 내가 아주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나하고 결혼하자. 그러니까 나는 결혼할 수 없는 여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한테. 왜 못하느냐 하니까, 아니, 남자가 그 말하면은, 에이, 세상에 더러운 여자구나 하고, 아예 딱 뿌리칠 줄 알고, 나는 사실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가 졸업할 때까지 6년 동안 우리 친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한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는 여자다. 더러운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남자가, 이거 무슨 얘기냐. 그건 지나간 일인데. 지금 바르게 살면 되지. 가그가 뭔 소리야, 가그가. 그러면 그건 상관없다. 무조건 나하고 결혼하. 이래가지고 그 말에 감동받아가지고요. 저 남자는 그래도 괜찮은 남자구나. 내가 허물 있어도 잘 싸매주고 덮어줄 남자구나 하고 허락을 하고 교제하다 결혼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얼마 안 가죠. 암병에 걸려가지고 8년 동안 이 남자를 고치려고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몰라. 8년 동안. 그런데 결과 죽었어요, 남편이. 남편 죽고 나니까 혼자 사는데 남편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아유, 혼자 사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내가 어떤 사업을 구상하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한 4억 5천이 필요한데 거기 좀 투자하면은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 걱정 없으니 좀 사업에 동력자가 돼달라.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주 자기 남편하고 평소에 둘도 없는 친구니까 믿을만하다 그래가지고 마침 남편 그 암 진단비, 암 치료비 뭐 아마 2억인가 보험 넣은 게 있어가지고 사망한 다음에 그걸 찾은 거예요. 그걸 알고 이 자기 남편 친구가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2억 가지고 못 되니까 한 2억 5천 좀 더 빚내가지고 4억 5천만 나를 빌려주면 내가 평생 사는데 어려움 없도록 또 3남의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도 길러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돈을 2억은 남편 암병 걸로 받은 거고 2억 5천은 대출 내가지고 간호사니까. 그래서 4억 5천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래서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2억 5천 대출 낸 거 갚으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가 한 달 열심히 일을 해도 그걸 다 못 갚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죽었지. 어릴 때 생각하니 자기는 친아버지한테 성폭행 상처받은 자지. 남편 친구한테까지 사기당했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느냐. 에이, 삶은 뭐든 하나님 나를 버렸다. 나는 버림받은 자다 하고 또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하니까 과거도 안 보이고 현재도 안 보이고 완전히 희망과 꿈이 확 끌어오르고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동력들과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 사모님이 평소에 이 집사님 보고, 임금주 집사님 보고,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면 우리 남편을 부탁한다고 잘 돌봐달라고 평소에 신신 부탁을 했대요. 그러고 있는데 사모님 돌아가시고 장례식 치르고 얼마 지난 다음에 아이고 목사님이 이제 임금주 집사님 보고 날 좀 도와주는 동력자 될 수 없느냐. 나의 배필이 되면 좋겠다.
나의 목회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재혼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하고. 근데 목사님이 재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뭐 질병으로 귀가 다 양쪽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듣지를 못합니다. 갈수록 태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어떤 믿음 없을 때 성령 체험하기 전 같으면 도망을 가든지 버리든지 할 텐데, 이제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마음 불쌍하고. 그래서 어떻게라도 저 남편을, 목사님 남편을 고쳐야지 해가지고, 유명한 병원에 이제 수술문에 데려가지고 이 귀를 수술해가지고 고쳤어요. 근데 그때 아파가지고 목회를 못하니까 교회 사임하고 나오게 됐는데, 병은 나았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이제는 건강하니까 일 다녀야 되겠다고, 노동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무슨 얘기냐? 당신은 사명자인데 목회를 해야지. 그 생활을 어떻게 지금 당장 먹고 살 길은 없으니까 내가 벌어서 목사님 생활 책임질 테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목회를 열심히 하라고. 목회지가 없는데 어떻게 개척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개척하면은. 아니, 개척할 돈도 없는데 성도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아니, 우리 안방에서 시작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러더니 이 사모님이 또 어떻게 돈을 마련해. 계속 간호사로 생활하며 돈을 벌어요. 목사님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대출을 또 내가지고 뭘 했냐면은, 상가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은혜롭게 목회를 잘하고 사모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게 소문나니까 CTS, 뭐 CBS 막 간증 부르고 한국 큰 교회 여러 교회가 막 간증 집회 부르고 지금 막 간증하려다는 거 정신없더라고. 바빠요.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에 가서 간증하고, 다니엘 기도 본부에 가서 간증하고. 나 그 간증을 듣고요,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런 고난 당한 자도 주위에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로 헤쳐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솔직하게 창피하다 생각하면 회개 못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 못해, 고백 못합니다. 죄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은밀한 죄는 하나님과 일대일 은밀하게 고백하고, 또 형제와 형제 맺힌 건가 풀으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누가 나하고 원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그 형제와 맺힌 걸 풀으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했다든지 싸웠다든지 다퉜다든지 원망했다든지 뭐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 지는 죄가 있잖아요. 그러나 은밀한 죄는 뭐예요? 고백하면은 안 될 게 있어요. 고백에. 사람들 고백하면은 안 될 죄가 있잖아요. 그런 은밀하게 그건 하나님께만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를 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는다. 다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예수님이 전부 다 담당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응답받아야 할 모든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가 꼭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전부 내놓고 부르고 기도하라. 빌립보 4장 6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과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회개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많이 광범위하게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그 밑에 디스리 포인트를 한번 석성인 성도님 읽어주세요. 왜 응답받아야 하는가? 왜 응답받아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문제에 대해 일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 아뢰지 말고 다른 대상, 외 친구, 전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뢰어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 이외의 것을 구하는 것을 일명 중보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 전도 대상적으로 기도, 이게 뭐냐?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나의 문제로 기도하지 뭐 다른 사람 문제로 같이 기도하라는 거죠.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넷째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어떤 분은 기도를 실컷 해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밑에 포인트, 우리 한번 홍성필 성도님 한번 읽어주세요. 기도의 말미암아. 왜 자기가 구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어느 누구도 예수 이름을 구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축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구한 대로 베풀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냐? 어떤 자기 공로, 자기 의지로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공로가 크잖아요. 예수님만이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초월해서 불가능이 없는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아멘이라는 뜻은 뭐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멘 하는 거죠. 자, 7번 봅시다. 7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기도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의심하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고 기도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그랬거든요. 의심을 버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지니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 밑에 포인트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도하지만 응답이 의심하는 것은 마치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 정함이 없는 자와 같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의심을 버리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는 문제죠. 둘째로 자신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 정욕을 버려, 정욕. 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한다고 하나님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걸 줍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막 때렸어요. 울면서 칼을 달라고 칼을 주겠어요, 부모가? 칼 주는 거 자기 몸 상하잖아요. 안 준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든지 다 달라고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밑에 우리 이상은 사모님도 하나 읽어주세요. 그 밑에 포인트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욕을 교재 가지고 있죠? 52페이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욕을 채우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자신의 정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대부분의 기도하는 분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하는 거 보면 한 80%는 전부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
우리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물질도 기도할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물질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시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구제도 하고 성교도 하고 멋있게 하면 하나님을 하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 주셨는데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세 번째는 즉시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의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원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면요 즉각 응답이 있지만 응답이 더딜 때도 있어요. 첫째는 즉각 응답할 때 좀 버리라는 응답, 버리라. 헐기를 버려라, 죄를 버려라, 욕심 버리라. 버리라고 버리는 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응답도 기다리라. 때가 아직 아니 더 기다리라. 인내하라, 인내. 인내의 시험을 기다릴 때 반드시 하는 응답하신다는 거죠. 넷째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시편 119편 145절에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우리 밑에 포인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힘과 정성을 다해 간절히 구한다는 뜻입니다. 즉 전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셨기에 하나님께 응답받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해야 전심으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구하는 것보다가 전심으로 진실하게 기도하면 한두 마디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있다는 거죠. 8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첫째는 기도하는 자와 가까이 하신다.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도 가까워진다 그랬어요.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함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진다. 친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친하면 모든 문제가 다 쉽게 응답되죠. 자, 그 밑에 또 포인트 하면 우리 석성희 성도님 또 읽어주세요.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일지라도 지나치게 가까이 가면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까이 할 때마다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면 기도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나하고 아무리 친해도 자꾸 찾아가서 이렇게 힘들게 하면 귀찮게 생각하고 오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가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 귀찮게 얘기하지 않고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언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할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가까워진다. 그러므로 여호와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로 보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만 기도 응답받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밑에 포인트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같이 보시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지만 방법은 다양합니다. yes, no, 기다리라로 응답해 주십니다. 혹 자신이 yes에 응답을 받고 있는데 no나
기다리라는 응답을 받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자의 최상의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넷째로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대신 내 대신 일을 하신다는 하나님. 우리는 체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요 디시를 포인트 나면 김성혁 성도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기도하면 꼭 읽어주세요. 기도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아니, 기도하면 마지막 부분 제일 끝에 55페이지 제일 위에 그 위에 기도하면 있죠. 55페이지에. 하나님께서 베이지 이해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할 때 3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고 다시 기도하자 비가 왔습니다. 지렛대를 향하면 적은 힘으로 큰 비를 옮길 수 있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예. 기도하면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비 오지 않게 기도하면 비가 안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다시 기도하니까 또 비가 왔어요. 예,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기도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 육지같이 갈라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우리 어릴 때 요즘은 장비가 다 하지만 우리 어릴 때 보면요, 뭐 큰 공사할 때 지렛대라고 해요. 지렛대 그거 갖다 바위 같은 밑에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지렛대가 일을 많이 해요 보면은. 그 기도는 뭐냐,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나는 못하지만은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안 된다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성공자가 될 수 있고, 나도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고, 나도 능력 받을 수 있고, 나도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도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기도 응답이라는 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에 대해서 주제를 나눴습니다. 오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과 친해져서 날마다 응답받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